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조직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 조직신학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내는 것인데요.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순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의 항목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난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답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죠. 그분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이 서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직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 제일 먼저 우리는 예정을 배울 것입니다. 예정.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시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이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종전 설교에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 예정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말씀을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정,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은 이 많고 많은 지구촌의 인구 중에서 그 사람 중에 특별히 나를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하죠.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뭐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니면 도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310쪽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는 내가 선택해서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신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것, 바로 이것을 예정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중에 특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직신학적으로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 중에 특히 구원과 관련된 것을 예정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정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요. 이 예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지 않은 자를 유기되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정론에서 겪게 되는 이제 혼란인 것인데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아야 마땅한 몇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6.25 전쟁 통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몇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밥을 먹여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독지가가 과연 불의하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은 그냥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유기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게 아니라 그분을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예정은 이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토기장의 비유에서 너무 잘 나타나 있죠.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흙이 한 덩이가 있습니다. 이 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느냐라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함부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우리가 항변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피조물이 감히 함부로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선택은 구원의 원인이 되지만 육이라는 것은 저주의 원인이 아니며 단지 그의 선행할 뿐인 것입니다. 육이 된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가 죄값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육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 선택은 다릅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 선택됐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정함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너무 자세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9장 10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두 아들을 봤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형이었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 이미 그때 택하셨다는 거예요. 낳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이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한다라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한다고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차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도 세상에서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소명, 부르심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푸시는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는 자비롭고 거룩한 구속적 행위를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의 초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되는데, 이 외적 소명은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복음회로의 초청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내적 소명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일, 이것을 내적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적인 개념으로 소명,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는 부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르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육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우리는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자에게 아무리 무엇인가를 갖다 부어줘도 그 사람은 느낄 수 없어요. 먼저 그 사람을 살려놓은 다음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리는 방법이 바로 소명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중생 없이는 복음의 초청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게 중생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소명과 중생이 없이는 복음의 초청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죄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셔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비로소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비로소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깨우심의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귀머거리와 소경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이름 마리아야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생, 거듭남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고 새 생명의 원리가 최초로 작용하게 되는 신적인 행위를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같이 참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강아지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교제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오게 됐다는 것, 왔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너무나 놀라운 창조주의 생명이 나에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의 생명이 올 때 그 생명만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엄과 그 머리 되심, 그 위대하심이 그 생명 안에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그토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부르실 만큼,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실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은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변화이며 초자연적인 변화이며 새로운 영적 생명의 이식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주권적 개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신천지가 육체 영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육체 영생이라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본질적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놀라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만약에 이제 어떤 무생물을 만든 조각상이라고 생각해 보면 생명이 없는 이 조각상에 생명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보다 어떤 조각상이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본질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설명입니다. 자, 중생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주권적이고 신비적인 신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중생이 언제 일어났는지, 내가 언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나에게 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변화,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정말로 나는 아침에 주일날 아침 되면 잠이 많아서 게을러서 무엇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되면 말씀을 들으러 가고 싶고 또 교회 갔다 말씀 들으러 오고 나면 내 삶이 너무 즐겁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너무 기쁘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느낌.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이미 중생된 우리의 영원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생은 우리 차원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지만 우리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차원에서 이 중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적 생명의 부여는 예수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인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와 연합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장사되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그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라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 영원한 생명, 중생을 경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시간 안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그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미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중생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인이었습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312쪽.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우리의 본질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나라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이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13절에 이제는이 복음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듣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건, 우리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정에 따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여러분들,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은 마리아가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알아보듯 그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나기도 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조직신학적인 교리가 바로 예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시는 중생을 하는 신적인 행위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답게 교제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창세전에 이러한 부르심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요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과 중생은 언제부터 있었다? 온 우주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 이 중생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자로 받게 되는 상속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실존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냥 무익한 종이고 아주 허물 많은 저주받아야 될 죄인에 지나지 않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인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그 많고 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종가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나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시민이 됐고
시민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유업으로 물려받는 아름다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가진 게 다 누구 거래요? 여러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 사무실이 공증 사무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유산을 받으려고 공증하러 와요. 그 사람들 표정이 엄청 밝아요. 그 땅덩어리 하나 받는 것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세요. 자기 가진 걸 다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함을 선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